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프고 지친 육신과 영혼이 회복하고 또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눈 멀고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귀신 때문에 그렇게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들리는 병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지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자연적인 어떤 질병이나 몸이 노쇠하여서 얻어진 병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앓게 된 질병임을, 아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다라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었더니 한 무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더니 이름 모를 한 무리가 다 놀라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서 아픈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냐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니까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단과 귀신의 차이는 사단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고 또 마귀,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귀신들은 바로 그 사단이 부리는 이제 수하와도 같은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사단의 수하인 악한 영인 귀신이 들려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입어서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 틀리죠. 이름 모를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실한 말로 고백을 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 사단을 의지해서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시고 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사단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사단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에 대해서 죄와 모독을 행했을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죄와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터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잘못을 고백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할지라도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사하심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너희가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례하게 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혹여 죄를 짓고 예수님을 무시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 터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 또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지,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걱정할 때가 있죠.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그 자체는 바로 성령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것 자체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자체는, 너희가 고백하는 그 자체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느끼고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해서 큰 징계를 받겠구나,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로 하여금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날과 이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